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15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보고 10편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좀 짧습니다. 장수는 5장이 맞지만 본문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집중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읽는 부분은 계속해서 어제 이제 13, 14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오늘은 15장에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 그리고 이게 모압이 이어지고요. 17장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 18장에 구스 땅에 관한 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두로에 대한 경고가 나올 때까지 쭉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모압이 2장,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면 다마스커스는 도시국가고요. 사실 실상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은 이제 32개, 32개 도시국가의 연합체거든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스커스인데,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다메섹을 비롯한 아람에 관한, 또 이 사실 17장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같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18장에 구스에 대한 경고. 구스라고 하면 이제 이집트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는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발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 그리고 뒤에 이제 애굽이 또 나오면서 구스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 이제 모압에 관한 심판부터 보시면요, 우선 모압에 관한 심판이 15, 16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5장은 그냥 모압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모압 기르, 바잇과 디본 산당과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여러분 뭐 이렇게 지명들 잘 모르셔도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대전과 대구와 부산이 망하는도다, 이런 느낌. 우리가 그나마 아는 지명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디본이나 메드바, 느보 이런 데는 좀 나오거든요. 느보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모압의 지명들인 거죠. 뭐 느보 산에서 그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모압이 이렇게 망할 거다. 헤스본, 엘르알레, 이들이 정말 모압의 중심 도시들인데 이런 도시들이 울 거다. 부르짖으며 혼이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압의 멸망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니네들 이방 나라들은 다 망해도 돼, 망해도 싸,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할 거야, 이런 마음이실 리가 없겠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멸망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16장에서도 보시면은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운다. 내 눈물로 너를 적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미워하신다. 말도 안 되죠. 이방인 왜 심판하십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제일 큰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면서 사랑하시고 모압도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계속 경고다라고 하거든요. 이 경고, 이 사실 원래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것. 내 모압에게 무거운 말 할 거다. 경고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무거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좀 어려운 말 좀 할게. 내가 무거운 말을 할게. 이게 이방이건 이스라엘이건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에게 똑같으십니다. 왜냐면요, 이 모압이 모두 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피난민들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왜 안 들리겠습니까? 이방인이라도.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 택하심은 이들만 구원하기 위한 택함이 아니라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샘플을 택한 거예요. 샘플을.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오늘 번호 몇 번이야, 몇 번 나와서 앞에 풀어봐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를 택하잖아요. 그 아이를 택해서 앞에 나와서 풀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아이를 특별히 칭찬하려고 하는 것도, 특별히 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칭찬받을 만한 일, 이 아이가 혼날 만한 일들, 그것들을 모든 아이들이 보험으로써 함께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선생님의 이 지적사항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의 택함은 그런 종류의 택함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이 너를 적신다. 이런 표현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이 모압의 곡성, 이들의 슬퍼하는 외침이 사방에 들고 슬피 부르짖음이 온 땅에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들으시면서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재앙을 더 내릴 거다. 왜냐? 결국은 모압이든 이스라엘이든 왜 재앙을 받아야 하냐? 이게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혼내키셔야 그들이 돌이킬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16장 계속하는데 그러면 이제 15장에서는 모압이 망할 거다였다면 16장에서는 모압이 왜 망하는가? 모압이 살 길이 있어요. 우선 모압이 살 길을 알려주세요. 그 살 길이 뭐냐면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라.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아라. 이 무슨 말일까요?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이 대낮에 밤에 이렇게 마치 그 텐트 치고 자듯이 밤에 도망치는 것처럼 대낮에 얼굴을 가리고 막 도망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망친 자들을 숨겨줘라. 너는 이렇게 하면 산다. 그게 누굽니까? 대낮에 밤같이 쫓겨난 자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북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으로 도망갈 수가 있고요. 국경이 그쪽에 나와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국경은 이제 블레셋 쪽이 있겠고 아람 쪽이 있겠고 남유다 쪽이 있겠고 모압 쪽이 있는데 특히 모압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갈 거예요. 왜냐? 모압은 광야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공격해서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6.25 때 왜 그 전쟁이 나도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는 전쟁이 나도 굳이 거길 공격할 필요가 없듯이 물론 모압 공격 당합니다. 결국은 공격 당하는데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블레셋 쪽으로는 도망 못 갑니다. 왜냐면 북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이렇게 돌아서 시리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실제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지중해변의 해안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더 많고 또 반대로 아람 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바로 북쪽은 왜냐면 산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람과 블레셋 쪽으로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으로 도피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모압이 그들을 받아주고 네 이웃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이웃의 이 도피처가 되어줘라. 그러면 너 살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어린 양을 드린다. 이 어린 양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시온산으로 보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통치자는 하나님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조공을 바치듯이. 마치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듯이. 근데 예루살렘이 강해서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죠.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도망칠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이 도망칠 때 도피처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예루살렘이 강하니까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쳐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식량을 공급하는 것도 되겠죠. 예루살렘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게 되니까요. 니네가 그들의 피할 곳이 되고 나면 그러면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멸절될 거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거다. 요거는 이제 사실 위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얘기했다는 걸 좀 보게 되죠. 다윗의 장막 하면은 남유다의 왕조니까요. 북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이 아니죠. 유다 지파가 아니죠. 남유다의 왕조에 왕위가 굳게 서면요. 그러면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한 이제 그런 진정한 왕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피난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해줘라 라는 거죠. 그럼 너도 살고 같이 살 거다. 그런데 실제 모압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모압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안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장 이제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북쪽에 붙어있는 아람, 이 두 나라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들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데, 특히 에브라임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인데,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해질 거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이삭을 베는 것처럼 다 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냥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아세라나 태양상이 있는데 그들을 의지했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걸 쳐다도 안 보게 될 거다. 우리로 따진다면 아까 모압의 경우에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지점이 내가 이웃의 어려움에 도피처가 되어주는 것, 그게 이웃도 사는 길일 뿐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길일 뿐 아니라 그게 나도 사는 길이다. 그걸 해주지 않아서 모압은 망했다를 묵상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 아세라와 또 이런 우상들, 그렇게 내가 의지하던 것,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두지 않고 네가 기뻐하는 나무, 이방의 나뭇가지를 심었다. 이거 농사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게 네가 기뻐하는 이방의 나뭇가지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신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보다 이게 나를 더 보호해 줄 것 같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지위가, 하나님보다 좋은 우리 자녀의 학벌이, 하나님보다 좋은 직장이, 하나님보다 명예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어떤 인맥이,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것들이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이 17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티오피아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에티오피아는 실제로 강력해요. 이 시점에서 애굽을 지배하면, 에티오피아와 애굽 사실 이제 18, 19장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에티오피아와 애굽은 이 시점에서 나름 강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시리아하고 약간은 해볼만도 한데라는 느낌이 있어요. 해볼만도 한데. 근데 아시리아가 더 세요. 조금. 엄밀히 비교하면 아시리아가 더 세지만, 야, 우리가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면 해볼만도 한데 하면서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면서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미 구스의 사절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사절이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타고 홍해로 오겠죠. 배 타고 이 에티오피아의 사절들이 BC 705년에 유다로 옵니다. 남유다에 와서 우리 동맹을 맺자. 왜냐하면 남유다가 지금 아시리아를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구스의 사절들이 유다로 온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 18장은 명백하게 그냥 아무 상황이 아니라 바로 BC 705년에 구스 사절들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지금 쭉 이어지는데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시간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니까 모아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8장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 이미 구스의 사절들이 유다에 온 상황에서 그 사절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 니네 배 물에 띄우고 수로로 보내면서 사절들아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게 어디냐면 이게 구스예요. 에티오피아가요, 나일강 상류에, 그러니까 나일강은 남반구의 강들은요 북쪽으로 흐르거든요. 강이 북반구의 강들은 남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나일강은 이 지도를 보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하류가 돼요. 위쪽이 이집트 쪽이 하류고요, 에티오피아 쪽이 상류인데 나일강이 흘러서 나누어지는 곳이
구스, 이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거 좀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 보면요. 야, 너희 분주한 사절들아 다시 고향으로 대구 돌아가거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 중에서 이제 그 번역을 직역을 하지 않고 좀 내용을 쉽게 풀어서 쓴 성경 번역이 현대어 성경하고 메시지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사실 메시지 성경보다 아예 그냥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풀어서 쓴다는 얘기는 이 번역자의 해석이 가미된다는 표현이잖아요. 번역자의 해석이 가미되면은 틀린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죠. 번역자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도 또 현대적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의미 중심 번역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사실은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을 얘네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번역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출판사가 다른 겁니다. 두란노의 우리말 아가페의 쉬운 이런 것들도 직역을 하되 그 어투를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개혁 성경처럼 말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거랑 아예 다르게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쓰신 거를 번역한 거죠, 한글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자의 해석에 맞춰서 아예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길게 풀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런 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또 해석자의 해석이 틀렸을 때는 또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니네들, 힘이 강해서 폭행을 일삼는 니네 백성한테 돌아가라 라는 표현이 이제 바로 여기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너희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짓밟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요 표현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 돌아가라 이거예요. 니네 니네 구스, 니네가 지금 유다에다가 동맹 맺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반아시리아 전선을 만들어보자. 니네라면 이게 이제 아하스 왕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하스 왕 때는 이 유다가 좀 무시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유다가 강력한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구스를 돌려보내는가?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아하스 때든 지금 히스기야 때든 어떤 이방 나라들의 힘을 빌어서 아시리아에 대적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시는 거죠. 왜?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 수단이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우리의 실제적인 대책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시리아의 공격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게 일이 일어났거나 혹은 내가 여기서 좋은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언적 지혜들은 사실 이런 걸 더 많이 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봤었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럼 이런 질문이 제일 중요하죠. 분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옳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막 옳게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이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돌아보면서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지금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명백히 돌이킬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일들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BC 8세기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먼저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또 할 일을 해야겠죠.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 여호와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감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일 안 하시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계세요. 감찰한다는 말은 지켜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지금 지켜보고 계실 뿐이에요. 내가 반드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일할 거야. 지금은 내가 이 추수가 무르익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 아시리아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하나님 지금 나 망하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시점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며 일광같이 더위의 운무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1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닷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제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